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때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며 세상을 버타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가오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만연으로 성도들의 안위와 평안이 위협을 받는 지금 많은 성도들도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근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며 저희가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온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들 간의 다정한 대화는 줄어들고 성도의 아픔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데는 인색하며 냉랭함을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뉘우치고 참여합니다. 이러한 잘못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지 마시옵시고 심령이 회복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평안이 넘치는 교회, 화합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교회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일하시는 교회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셔서 제약과 절망 속에 숨막혀 하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청빙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맡기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로운 청빙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역습과 무슬림, 공산주의 등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며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담대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와 위로를 받으며 절망에 빠졌던 지체들이 꿈과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손길이 큰 기쁨이 되고 이를 행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매일마다 창원시에서 10,000명씩이나
확진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신데 저도 솔직히 두렵긴 합니다. 되게 뭐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두렵기도 한데 많이 조심하시고 방역에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금일 오후 예배후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빙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대면 예배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출석할 수 없는 성도님들은 13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무릎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 무릎 선교지는 아름다운 교회 문정욱 목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부족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삶에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삶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가득했음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주님, 이 작은 작디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자리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하고 싶은 사역은 성도 여러분들께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한 본문을 정하고 성도 여러분이 한 본문을 해석하여 성경이 해석하신 성도님들을 읽고 또 성경이 우리 교회를 읽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는 일입니다. 한 본문에 대해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부딪혀서 그 자신을 읽어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성경 해석만이 아니라 각자가 객관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나를 세우고 또 각자를 도울 수 있는 성도 스스로가 바른 성경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도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세상에 흔한 자신의 욕구, 욕망, 이단, 또 요즘 많은 정치에 하나님을 파는 악한 설교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믿고 따르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이상한 카카오톡을 퍼나르지 않기만 하더라도 한 성도는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성장하여 자신과 교회를 지키게 됨을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알면서 시작됩니다. 단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도와야 하며 교회가 도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허약함 또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자로서 교회를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성도가 없었으며 신자가 흔들리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이겨내도록 도울 수 있는 성도 한 분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도 지킬 수 없었으며 성도를 도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우리들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신앙생활 수년, 수십 년이 자신을 잡아주지 못할 신앙인 것을 우리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살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도 없고 바른 말씀도 분별할 능력도 없고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돌아보면 허무할 정도로 괴로운 모습들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작, 기초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자로 세워갈 그 시작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시작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시작점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됩니다. 바로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성전 정화 사건의 반응으로부터 4장 42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살피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4장 41절에 등장하는 제자들, 또 많은 사람,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반응,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반응들을 그 안에서 풍성히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믿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를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좀 어렵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앞서 22절부터 제자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여기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동시에 어떠하죠?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탁하지 않는다를 헬라어로 읽으면 피스테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라는 단어는 아니다, 피스테부, 믿다라는 단어죠. 즉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명확하게 보면 나는 저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아니야, 저거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판단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성전 이방인의 뜰에는 마땅히 울려야 할 이방인의 기도 소리가 울리진 않았습니다. 성전에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 안에서 당시 백성들은 그 상식적으로도 저기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할 자리인데 소, 양, 비둘기 파는 건 나쁜 거다 판단하는 분들이 누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할 공간에서 여기서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팔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목사가 설교단에 서서 물건 파는 건 진짜 나쁜 거다 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죠. 근데 당시에는 제사장의 강한 권력 아래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거 잘못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와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비상식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깨고 부셔냈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허용한 유대인들이 와서 청년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하니? 라고 말할 때 이 비상식적인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서는 싸워댑니다.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또 비상식적이거나 모렴치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이 따단 하고 등장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나쁜 것을 꼬집어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 우와 멋있다, 그래 그래야지, 저런 게 옳지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신뢰, 응원을 보내지 않나요? 성전 정결을 하신 후 유대인들의 반응이 딱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저거 옳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반응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없죠. 이를 더욱더 확증하는 것이 22장 22절의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믿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그래 잘했어, 정의로운 일이지, 와 시원시원하네, 옳은 일 행했다. 또 교회로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는 저렇게 해야지, 옳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딱 그 수준, 옳다, 좋다, 선하다, 딱 그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이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렇게 해야 한다, 옳은 일이다 라는 것에만 멈추어져 있죠. 유대인들은 당시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물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연약함은 2장 23절부터 25절, 아니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담아있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보고 우리는 그 질문,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연약함을 보면서 이 답을 요한은 2장에 이어서 3, 4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믿음,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줄게. 너희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 너희들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3장과 4장을 쫙 펼쳐내면서 자, 믿음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자,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3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한 구절에만 그칠 때가 많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도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이 한 본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2장 23절부터 내려오는 믿음이라는 주제, 23절부터 25절에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3,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나눠보고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3, 4장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답을 내려줍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은 의도적으로 2장 23절부터 35절의 믿음이란 질문과 3, 4장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자라나는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 3, 4장을 담아두었습니다. 3, 4장을 보면 독특한 두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 비교해 보면 서로가 극단적인 상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만난 계기가 다릅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화가 다릅니다. 그 다르는 두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측으로 믿음이 세워져 감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두 인물이 어떤 인물들인지를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을 쫙 긋고 하나는 니고데모고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장소.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던 자리였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시기입니다. 만난 시기는 니고데모는 밤,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만났습니다. 이것도 다릅니다. 또 세 번째 계기도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계획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만났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마주칩니다. 그 네 번째 성별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다섯 번째, 민족도 다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나뉩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신분, 또 지도자, 선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낮은 신분 또는 부도덕한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처음 시작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존경하였지만 믿지를 않았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부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죠. 즉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란, 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시작점은 둘 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3,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화 방식의 진행도 좀 다릅니다. 3장을 읽으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예수님은 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시지도 다르죠. 니고데모는 우리 교리, 중생이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담고 있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라는 주제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극단적인 두 차이의 인물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로서 살만한 능력도 힘도 없었죠. 또한 예수님은 이 둘의 대화 안에서 어떠한 신비와 기적을 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것도 그 대화 속에서 보이시지도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남편과 그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해석하고 풀어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와 이적이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 자체가 바뀌어감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른 인생,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이 다른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극단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먼저 니고데모를 보면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그 시간에 왔다라고 하죠.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선생이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극존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표적을 보고 이 사람 한번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일까? 한번 물어보자 하는 예의 바른 사람 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2장에서 예수님의 천결 사건을 보고 우와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선생조차도 당시의 성전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유대교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점과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교회가 많이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불의가 일어나기도 하죠. 또 우리는 교회에서 불의가 일어났을 때 상당수는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나 인터넷에서나 또는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러한 침묵과 불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다 얘기합니다.
교회 그거 나쁜 거야.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가 망가졌을 때 망가진 것을 압니다. 그때 한 인물이 일어나서 망가진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며 이 개혁을 외친 이가 누구인지 누구야 하면서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만나고 싶은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죠. 바로 니고데모가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의례적으로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물은 다음에 이 사람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봅니다 라고 다시 대답하자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동문서답의 답변을 주시곤 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에 답을 해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동문서답의 답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는 말에 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답을 주시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 중심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졌던 회의감과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문장 그대로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고 정확한 답을 말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신앙의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시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에서 시작하여 신앙인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마치셨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건물로 시작하여 건물로, 종교인으로 시작하여 종교인으로 끝에 맞췄습니다. 오늘의 니고데모도 아부성 질문으로 표적, 눈에 보기 좋은 것, 종교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과 니고데모가 가졌던 종교인들의 허상과 허무함을 깨버리시며 신앙의 답변을 신자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답변에 니고데모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인의 답, 눈에 보이는 이야기, 표적으로 또 답을 합니다. 4절을 쉬운 성경을 읽으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육체적이죠. 보십시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서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을 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답변에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답을 줍니다. 여전히 이 상태를 보면 믿음이 없었으며 종교인의 시각에서 종교인의 답변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답답한 니고데모에게 또 물어야 되죠. 어떻게 이 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생각은 고정된 건물과 고정된 신앙과 고정된 육체적인 고민에 빠져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육체적인 것 외에 생각할 수 없는 이 종교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님은 다시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영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진리를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는 그의 부모로부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 믿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환상적인 이적, 기적, 체험을 선사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도 진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면서 태어남, 신앙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잘난 사람이 후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시작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둘의 대화가 동문서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답하나요? 물을 드리겠어요. 여기 한 모금 드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시의 여인의 상황, 인생의 고통, 종교적 배경을 넘어서 영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과 상황을 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놀라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그보다 사마리아 여인을 바꾸어내는 것은 말씀 즉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인생의 절망 외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도망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3장과 4장의 다른 인생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중심을 보면 진리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성장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3장과 4장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본문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분명히 말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믿게 된다는 것을요. 3장과 4장 큰 규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요. 이에 강조되는 것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 규칙이 각자 다른 인생, 3장의 인생과 4장의 인생을 바꾸어 내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을 주셨으니 이는 성령이 믿게 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자라남의 시작점,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요한복음은 20장 31절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두장 찍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어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시기로 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평가를 할까요? 담임 목사님 부재한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어떤 기도회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잘 모이지도 않는 교회, 패배의 소리가 들리고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고 오예배와 소유예배, 빈자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연약함을 다 같이 경험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묻고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살고자 한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일어서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은 각자 다른 삶과 다른 인생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각자의 삶이 변하고 신자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잘난 인생이든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픈 인생이든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 인생을 바꾸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또는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큰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또는 지금 눈앞에서 어떠한 일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지만 새벽 시간과 소유, 오후 예배를 채우는 것은 어거지로 목사에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저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행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에 목숨을 걸며 이 말씀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며 그 말씀을 향해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진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보기에도 무기력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이 말씀이 역사한다면 결국 군사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세력도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인생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 인생들을 바꾸어 군사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이적과 화려함 또는 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강한 검을 쥐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4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싸우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행복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